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의 장수가 매일 이스라엘을 큰 소리로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진영에는 대꾸도 하지 못하고 조용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골리앗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로 키도 무기도 음성도 압도라고 그러죠. 압도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골리앗에게 압도가 된 전쟁터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형들에게 좀 갔다 와라.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에게 좀 갔다 와라. 물론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 형들이 전쟁터에서 살아있는지 그 안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전쟁터에 도착한 이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감히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하다니 참지를 못하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나라도 당장 싸우겠다. 저놈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형부터 당장 다윗을 구박합니다. 이놈이 지금 어디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형의 눈에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도 비빌 만한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윗이 의지할 만한 뭔가가 형이 보기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키가 크기라도 하나, 좋은 무기를 가졌는가, 그야말로 형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이길 만한 구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처음으로 나온 소리입니다. 저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처음으로 나온 소리, 다윗이 한 소리가 첫 소리예요. 다윗이 처음으로 저 골리앗과 싸워보겠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떤 사람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일말의 기대를 갖고 다윗을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체구를 보자 기가 탁 풀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 왕이 기대를 했다가 다윗을 보고 한숨을 푹 쉬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지금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와 골리앗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수가 없다. 싸움을 지레 포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차이가 많이 나죠. 골리앗은 거인이고 다윗은 소년입니다. 체구에 있어서, 키에 있어서, 몸무게에 있어서, 팔 길이, 다리 길이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전력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들은 무지막지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에 들고 있는 무기는 물맷돌뿐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보통 사람들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싸우나 마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앞두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들을 엿볼 수 있습니까? 우선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좋은 장비를 갖추면 갖출수록 전쟁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싸움을 하겠다고 고집을 하니까 이번에는 억지로 자기의 군복을, 노투구를,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지금 사울이 벌이고 있는 이 행동이 뭡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죠. 좋은 장비, 좋은 무기 이런 것들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라도 더 다윗에게 갖추어 주려고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공부를 하는 겁니까? 왜 대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까? 더 나은 시스템, 더 나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목을 매는 것이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가지면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아는 것이죠. 더 좋은 조건을 선점하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신화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무기를 갖추면 전쟁에서 유리하기는 하지만 좋은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절대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면 유리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에 비하면은 애도 작은 애 수준이죠. 무기가 좋아야 유리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고작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커야 한다. 많이 갖춰야 된다. 많이 갖출수록 유리하다. 많이 배워야 한다. 아무튼 경력을 두루두루 쌓아야 된다. 그러면 아무튼 올라가는데 유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입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 몽골의 징기스칸은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당시의 유럽의 나라들은 징기스칸의 몽골군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이니 창이니 갑옷이니 방패니 이 징기스칸의 몽골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군대들은 그런 무거운 갑옷, 방패, 창을 들고 다니느니라 체력과 시간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옮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몽골군은 스피드로 기동력이 앞섰습니다. 몽골군이 출발했다는 그 전령의 소식을 듣고 적어도 여기에 도착하려면 한 달은 걸릴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느릿느릿 장비를 준비하는 옮기는 과정에 불과 며칠 만에 몽골군이 도착을 해서 유럽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들 입장으로 보면은 자기들이 믿었던 그 무기, 갑옷, 방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패하게 만든 원인과 족쇄의 역할을 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히브리어로 베게드라고 합니다. 이 베게드에서 파생된 히브리어가 보게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보게드는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원을 살펴보면은 자신이 믿고 있는 갑옷이 언제든 자기를 배신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가장 믿음직하게 여겼던 것이 오히려 자기의 발등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믿으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 거기에 몰두하면 안 된다, 집착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억지로 자기 군복을 입히려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갖추게 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이 이처럼 우리에게 잘못된 고정관념을 끊임없이 집어넣으려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선입견, 세상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어느새 나도 동화가 돼서 학벌은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되고 연봉은 최소 어느 정도 벌어야 되고 노후에 어느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고 남들이 그것을 갖추고 있으면 부러워하고 나도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갖추지 못하면 남들보다 뒤처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풀이 죽어서 살고 마치 패배자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덩치가 작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무기가 없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단번에 물맷돌 한 방으로 죽이셨습니다. 단번에 전쟁의 승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갖추었느냐, 얼마나 많이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것만 확인하면 끝이다. 내가 가진 조건만 계산하면 답이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답이 보이고 승리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건이라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만 많이 갖추고 조건만 잘 갖추면은 뭔가라도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조건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블레셋의 골리앗만 거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울 왕도 거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어깨 위만큼 더 컸다는 말은요, 그도 거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울 왕은 몸도 거인이고 최고의 무기를 갖췄고 자기 자신도 전쟁에 대한 경험도 많고 지금 또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까지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울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이 파묻혔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신체적인 조건, 전쟁의 경험, 군사, 무기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사울 왕의 왜 장점이 다 파묻혀 버린 겁니까? 이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다윗은 자신만만합니다. 사울 왕은 모든 것을 다 패배한 것처럼 지금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마치 다윗은 승리한 것처럼 자신만만합니다. 사울에 비해서 그야말로 가진 게 거의 없는데도 자신만만한 그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는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허풍치는 겁니까? 막연하게 기대감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겁니까? 아닙니다. 자신감의 근거,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아멘. 자기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때로는 사자가 오고 때로는 곰이 오는데 그것을 쫓아가서 그 양을 구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할 때 다윗은 경험했던 것이죠.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해냈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 골리앗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가 뭡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그 물맷돌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그 인생과 스토리를 살펴보면 다윗이 거인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도 거인이지만 나중에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도 거인이었고 집안에서 엘리압이라는 큰형도 거인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봤을 때 그 영적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키와 용모 때문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기름을 부을 뻔한,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온통 다 거인이고 거인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여러 명의 거인이 출연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누가 진짜 거인이냐는 것이죠. 덩치가 크면 거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거인이 진짜 거인이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거인이냐? 사울 왕은 골리앗을 크게 보고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아주 작게 보고 우습게 여깁니다.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다윗을 향해서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오느냐. 얼마나 다윗이 골리앗을 작고 우습게 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았던 사울 왕의 눈에는 골리앗이 엄청나게 커 보였지만, 그래서 그 골리앗을 이기려면은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인물에, 이런 정도의 조건에, 이런 정도의 무기에, 거기에만 몰두했다면 평소에 하나님을 상대했던, 크신 하나님을 상대했던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은 그야말로 한없이 작게 보이고, 내가 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뭔가 다른가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심으로, 그 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없이 작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큰 교훈을 줍니다. 믿는 우리가 저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골리앗과 마주칩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갖추어진 조건만 보면 철저히 약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며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벌벌 떨며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논리에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뭐를 가져야 되고, 뭐를 갖춰야 되고, 뭐를 더 배워야 되고, 뭐를 더 쌓아야 하고, 뭐를 더 만들어야 하고, 여러분, 그거 다 인간이 만든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그 뜻을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아도,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하고, 비록 내가 비천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연줄이 없을지라도, 실력이 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강자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와 있는데,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오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자가 될 수 있대요. 강자가 될 수 있대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작은 자일지라도, 약자일지라도 큰 자가 되고 강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신의 아들보다, 아들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하시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한 방에 무너지고 한 방에 해결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거인과도 같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지만 영적인 거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문제들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그 문제들을 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맞닥뜨린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은 무너질 대상이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대상이 아닙니다. 겁만 잔뜩 줄 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우리에게 겁만 주는 것입니다. 겁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시면 골리앗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빛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높아질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기회입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계기로 전국구 스타가 되었습니다. 높아졌습니다. 다윗처럼 그러므로 기회를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미친놈처럼 쫓아다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시기 위해서 미친놈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언제까지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습게 보일 정도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거인, 영적 거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어느덧 동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왕처럼 다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길 간절히 바라십니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신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고, 아울러 우리 브라질에 있는 이연학 선교사님, 지금 위중한 상태로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우리 이연학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물질도 조건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앞에 맞닥뜨린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다윗처럼 믿음으로 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계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넣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위기가 기회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사용할 기회, 우리의 믿음이 빛날 기회,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작아 보이고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연학 선교사님 위중한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그 아들을 큰 기력해 주셔서 병마에서 건져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진짜 거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연학 선교사님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